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양식을 채우는, 영육간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숨겨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사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존귀와 고마움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드린다 한들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머릿속에 심령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내려와 계신 보좌의 영들이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며 그 영을 키우고 영을 장성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누르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아버지의 지혜만으로 이 시간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문장이 본문 말씀이 좀 긴지라 해시태그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을 살찌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랬어요. 목자의 의미는 양을 키우는 거죠.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어디 목적이 두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목자죠. 그래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이 양과 목자 간의 관계의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서 이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이 의식이 무의식에 지배당해서 양을 구하려다가 졸지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지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초월적 가치이고 존재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토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이랬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악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지라, 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늘의 보호자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분은 선한 목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기준해서 선과 악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선과 악이라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이라는 것을, 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4명의 자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자식과 B라는 자식, C라는 자식, D라는 자식이 있다고 하고, A라는 자식에 있는 재산이 B라는 데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라는 데라고 넘어갔다고 가정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A라고 하는 아들에게 있는 재산이 B라고 있는 아들에게로 갔다. 그 가는 방식이 도적이 됐든 강제가 됐든 그냥 도네이션 줬든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버지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 아웃,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의 관건이 중요한 거죠. 이 밖에 있는 누가 뒤에 있는 아들의 재산을 가져갔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그 재산에 강탈당한 또는 넘겨지게 된 그 재산을 강제해서 가져오든 찾든 뭐 이런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서는 하나의 내적 사건이거든요. 내적 사건.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아버지 기준에서 선과 악에 관한 얘기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순기능적 사역이다, 순기능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A의 아들이 B에게로 넘어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B의 것이 C로 넘어갔다도 중요해요. 근데 A나 B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의지에 반대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 안에서는 이 A와 B, C, D 이 각자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문제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아버지 안에 포텐셜 내적 능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은 이 천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느냐 아니면 아우트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있느냐 이게 A라면은 여기 A의 영역이고 이 B의 영역이면은 A의 영역까지냐 B의 영역까지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C의 영역까지냐 이런 문제가 설정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세상적 잣대, 세상적 도덕, 세상적 규범, 세상적 법의 기준에서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일도 또한 없었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의 순기능적 사건이다. 그 순기능적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순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되는 개념의 역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악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마귀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있죠.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오리게네스의 얘기를 확대 해석해서 보면 이 범주에서는 해석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랬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랬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서로 안다는 개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목자와 양 이렇게 있어요. 목자가 있고 이게 목자고 이 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양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여튼 이 양이 있다고 치면은 이 목자와 양 관계라면은 목자는 그리스도고 양은 누구냐? 이건 아들이거든요. 아들. 양은 아들. 확대해서 보면 아들이에요. 목자와 양 관계인데 서로 뭔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연결됐다. 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목자를 알고 이 얘기는 목자는 양을 알아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목자와 양의 설정 전에 이 위에 상위 개념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상위 개념이 그 상위 개념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려놓은 설정한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랬어요. 높아심에서 얘기 드리면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까 악한 목자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악한 목자는 순기능에 반대되는 목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순기능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죽거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설정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아니,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후자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역기능의 목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비둘기 같은 영을 받고 나서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역기능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기능의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적 능력 아우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인내돼 있는 거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의 악인데 하나님 기준의 악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역기능적 악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밖에 악이 있어요. 밖의 악이 있습니다. 이 밖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 그러니까 내적 능력 아웃에 있는 것을 밖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굳이 적시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한 리워야단 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순기능적 역기능적 악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면은 대단히 좀 지금까지 봤던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사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황을 통해서 설정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설정되는 거냐?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는 것은 공동체적 무리.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의 설정. 의 그림을 얘기한다. 보좌의 그림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보좌의 그림에서는 13사천이라는 12,000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들들의 수를 얘기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냐 14만 4천 하나냐 뭐 이런 문제 아니면 그보다 더 많다 적다 이런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바뀌어진 그런 처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볼 일, 내가 해야 될 미션만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서로 안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돼서 뭔가를 더 진행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 뭔가를 더 성숙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더 지속시켜야 될 이런 관계가 이런 사실이 필요할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세계의 속성은 시공간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있는지라 굳이 본다면은 더 지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 상태로 아니면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어떤 상태에 있었든 간에 이 상태로 더 지속되어야 될 조건이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목자와 양이 아는 관계의 설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위에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제 문장에 나와 주어 문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재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누가 목자와 양이 아는 관계가
여기는 그리스도, 목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아는 것 같이 이렇게도 다 안다 이 말이거든요. 안다 이 말이죠. 이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에 이미 기존재했다. 이것은 주의 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에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된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선행된 의지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얘기를 좀 표현하면은 A가 B를 아는 것 같이 B도 A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메시지에 어떤 이벤트에 서로가 인지되어 있는 걸 공유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서 퍼펙트하게 연결되어 있나 이 문제를 제가 전번에 누차 얘기했는데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했죠. 삼위일체가 어떤 일체냐 이렇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여기가 진리의 성령이라면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하나님도 포함이 되고 진리의 성령도 포함이 되고 그리스도 포함되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면은 이걸 다시 바꿔서 지금 이게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목자와 양. 이 두 관계가 요런 도식에서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내가 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서로 교차해서 알게 된다. 어느 부분까지 아는 거냐 그 문제에 관한 설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양들도 목자가 양들을 아는 것처럼 목자도 양을 안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작은 단위의 개념이 설정되죠. 이 단위의 개념이 설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위의 개념이 설정되는 것도 아니고 요 단위의 개념이 설정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성의 창조주로 존재하신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보좌들은 전지전능성을 가지되 제한된 전지전능성을 가진다. 이것을 균질성 이렇게 얘기해요. 균질화된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안다 이랬는데 나는 그 컨셉 그대로 가져와서 목자가 양을 알아보고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숨을 바치니라. 누굴 위해서? 나는 양을 위해서 이 뜻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라 이런 얘기인데 이 목숨 여기서 목숨이 뭘까요? 목숨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숨은 생물학적 목숨을 얘기하죠. 생물학적 목숨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목숨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참 우매한 일이고 망령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숨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목숨의 영원성,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의 존재들은 다 망령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망령된 존재가 누구의 의지냐? 그건 아버지의 의지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의지가 왜 여기에도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 사건은 지속돼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숨을 버리노라. 이 생물학적 목숨을 버린다. 이 뜻도 이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을 버린다 이랬는데, 생물학적 목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숨은 영적 가치, 영적 목숨과 생물학적 이건 육체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뭐를 버리냐, 여기에서 뭐를 버리냐,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리냐, 자기의 생물학적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이 부분에 생물학적 목숨에 관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영적 목숨이라는 것은, 영적 목숨이라는 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고, 아버지 외에는 영적 목숨을 박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 목숨이라는 것은, 영의 목숨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영은 제일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상위에. 일반 요거는 인간에게는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존재하냐면 정신이 존재하면 정신. 이 정신이 뭐가 되냐면 혼이 되고 넋이 되고, 이것이 귀신이 되고, 이런 얘기죠. 혼, 넋, 귀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정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받아야. 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무이하게 아버지가 허락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정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정신이 죽게 되면, 정신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육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담겨, 육체가 죽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혼이 되고 넋이 되고 귀신이 되고 을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저 상태인데, 여기서 말씀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라고요? 생물학적 목숨이다. 이 얘기를 가룟 유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에게서 영은 하나님께서 받는 거다. 받지 않으면 영은 크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영은 자라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예 씨가 없는 거죠. 씨가. 그래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이 초림을 할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산 사람들이 없었어요?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무지하게 많은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운행하지 않는다. 이거 마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수는 어둠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과 같은 이치다, 혼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을 버린다. 근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듭니다만 이 세상에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 또한 대단하다. 이런 예들이 순교자들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순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정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한 자가 죽었을 때 그가 순교자가 되는 거지,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16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래서 이게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에 들지 않은 것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카테고리, 하나님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 이것을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천국에는 백성이 있고 아들이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 대단히 난해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나 이쪽 세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세상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제외한다면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역사는 허수의 문화가 되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참담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인류 문화를 끌고 온 것은 많은 부분의 기독교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마르크스나 엥겔스 또는 레닌이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막스 엥겔스가 만들어낸 이 사회주의, 유물사관론이라는 것은 변증법에서 나온 건데 이 변증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헤겔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헤겔이 논리를 세운 건 맞습니다만은 헤겔 전에 하나님의 증명 이것은 이 오리게네스 이후에 많은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35년인가 그 정도인데 AD 그 양반이 이미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증법적 가치를 풀어놨다. 거기에서 나온 건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건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 그러니까 이 사관 이것은 물질 중심적 가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 체계로 증가할 거냐 이래서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조직 신학의 맨 탑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맨 탑에 있는데 그 탑을 맨 위에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편의상 이 삼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를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에서 확정된 논리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확정된 논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제가 늘 그럽니다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99.999도 뭐요? 이건 제로로 보는 거예요. 제로. 0이다 이 말이죠.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99.99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요.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갔다. 0,00001%를 못 올랐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심각한 상황이 뭐냐? 근세에 와서 묵시적 합의를 하는 거죠. 묵시적 합의.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화가 궁극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물어요.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된다, 잘 산다. 이건 뻥이에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경우도 있고, 살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양보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빨리 죽는 자는 하나님이 소천했다, 불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이거야 열매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읽지도 않았는데 왜 불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못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유인력의 법칙이나 피그말리언 효과, 플래시보 효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다 그 범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만나지 못하면 묵시적 합의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인본.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이 사람인자거든요. 휴먼도 마찬가지예요. 인문이 사람 중심적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신이 없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실제는 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실제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포이어바예요. 포이어바. 포이어바가 주도면밀하게 보니까 그 양반도 신학 공부를 하다가 집어치우고 헤겔 밑에 가서 반헤겔파, 헤겔 청년파에 들어가가지고 마르크스가 유물사관론을 만드는데 혁혁한 서브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르크스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고 게리맨더링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은 스탈린이나 레닌이 문제인 거지요. 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떠도 고치는 것이 이 세상 존재자들이잖아요. 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떠도 고치는 것은 마치 와이셔츠를 구멍을 잘못 채워가지고 위에를 한 구멍 어긋나게 채우고 밑을 맞춰보니까 밑에 구멍이나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 남게 되잖아요. 구멍이 모자라든 단추가 남게 되든. 그러면 뜯어 고치는 거죠. 와이셔츠를 구멍을 그 밑에 또 하나 뚫는 거예요. 또 하나. 단추를 하나 더 달든지. 그래가지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은 뭐라고 해요? 왜 웃지 하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니까 뭐라고 씌어져 있어요? 위에가 안 맞았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위에를 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들고 부수고 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어떤 걸 봤느냐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반기독교인, 반그리스도인들이 다 신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겠다고 쫓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겠다고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못 봤잖아요. 여기를 못 봤는데 이것을 뭘로 보느냐? 목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유명한 신부들은, 교황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페인트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포이어바는 본 거죠. 포이어바는. 저것들이 말이죠. 우리를 혹세무민하고 있다. 응? 인간들을 말이지 피를 빨아먹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것들을 왜 박살내지 않느냐? 하나님과 이 종교 지도자 저것들을 왜 박살내지 않느냐? 내가 볼 땐 잘못하고 있는데 없는 걸 있다 하고 커튼 뒤에서는 지들끼리 희죽거리고 지들끼리 재물을 나누고 지들끼리 금지된 것을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왜 우리들에게는 근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떼내고 여기다가 뭐예요? 유물을 넣은 거예요. 유물을 넣은 거예요. 물질을 넣은 거죠. 물질을 넣은 거예요. 물질을 넣은 거예요. 이게 유물사관론입니다. 이게 유물사관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뭐하고 똑같다? 그리스도의 이론, 기독교 이론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또는 스탈린과 레닌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죠. 종교 지도자라는 존재를 탓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것을 갖다가 유물론을 만든 마르크스, 엥겔스가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 없는데도 있다 하고 인본주의를 만든 하나님을 빗대고 그리스도를 빗대서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 그 사실을 만든 그 논리 이론을 만든 그들이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을 했지만 두 부류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요.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이 전등이 상태가 안 좋아서. 10장 16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것은 시티즌을 얘기한다. 백성을 얘기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보좌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 목자라는 건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7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기서 사랑 얘기를 좀 하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끊이지 않는 상태예요. 끊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은 남녀 청춘이 아니 신혼부부가 두 존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생각이 끊어지지 않죠. 생각이 끊어진 즉 쳤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자,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이게 남편이 이게 아내고 이게 남편이라면은 신혼부부라면은 둘 사이의 흐름이 끊어지는 게 없죠. 밥은 먹었어요. 지금 어디 가요? 뭐 매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요 컨셉을 그대로 내가 양을 사랑한 것처럼 목자가 양이 목자를 사랑한다. 이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24시간이에요. 물론 잘 때는 안 되겠지만은 이 주고 받는 것이 24시간. 우리 신경세포에서 스냅스에서 서로 계속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로컬로 아니면 이 파샬로 끊었다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일에 몰두할 때는 그것이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리와인드 시켜서 연결하고 또 일할 때 잊어버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그 간격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져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점심때쯤 기억하다가 퇴근할 때쯤 되면 다시 기억하고 그 상태로 들어가다 나중에는 그 사이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위장된 사랑. 그냥 통칭해서 사랑이라는 범주로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사랑은 아닌데 사랑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그 시점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결 안 돼 있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뭐가 끊어져?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끊어지면 아내가 두 남편 사이에 사랑이 끊어지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일을 서로 알지를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끊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뭘 하는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이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보좌의 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영은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24시간 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있다는 얘기는 다 카피죠. 카피. 사랑의 허구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죠. 응?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과 인간관계 또는 인간과 물질관계, 이 세상에 있는 물질관계, 인간과 어떤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되다고 확정하는 겁니다. 선인들이 그것을 이미 확정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짚어서 확인하겠다. 물론 그래도 돼요. 인생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근데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17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했어요. 자, 목숨을 버리는데 여기서 생물학적 목숨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려요. 이것이 온라인 상태에 계속 있는 겁니다. 뭐가? 정신이. 영이. 편의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것이 24시간 뭐요?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연결돼 있다. 여기 내 안에 있으면은, 예? 여기 내 안에 있으면은 여기에 하나님과 24시간 순환적으로 공급되고 받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과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순환이 24시간 온라인에 있을 수가 없다. 이해가 좀 어려우면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니까 또 들으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랬어요. 사랑하시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이에요. 생물학적 목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생물학적 목숨.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로 해석되는데 인간 지금 현재 3차원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미완의 물질입니다. 온전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물질이 없습니다. 다 방사성 동위원소법이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보면은 다 변해요. 변하죠. 연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의지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의지입니다. 연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중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했느냐? 그 이유 때문에 하셨다.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게 여기서 다시 얻고자 하는 이 목숨은 온전체입니다. 온전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도 합니다만은 몸체잖아요. 온전한 몸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그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휘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의 설정에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 이것을 버리는 거지 생물학적 목숨이 아닌 영의 목숨을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아둔하고 어리석고 아주 이 러프한 거칠은
그칠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이 그의 버금가는 이 육체를 컨트롤하기에 딱 맞는 거지, 하나님 온전체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액세스한다는 것 자체가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랬죠. 의지이다 이 말이죠. 의지. 누구의 의지다? 그리스도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던지는 것은 양을 위해 던지는 거야. 양을. 이 양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카테고리 안에 존재해요. 서로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목자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이죠. 마지막이 어떤 얘기로 씌워져 있느냐, 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는 건 24시간 온 상태다 이 뜻입니다. 24시간 온 상태. 이 정신으로는 24시간 온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예 지속적으로 사랑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보내주신 영이 없으면 그 영과 하나님과 24시간 온라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테이션이고 다 가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서 다시 얻는다는 것이 온전체의 목숨인 줄,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버린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얻고 버리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계명은 이랬어요. 제가 율법과 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은 수평적 관계의 설정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계명은 수직적 관계의 설정이다. 다시 말해서 차원적 관계다.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의 관계, 3차원에서 4차원의 관계에서 설정된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이 커맨드멘트라고 그럽니다만, 이 지휘 최고 통수권자 뭐 이런 걸 우리가 명령권자 이런 것들을, 그것은 밑에 있는 사람 명령을 수신하는 존재이지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개념이 이미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생물학적 목숨을 버리고 취하는 것의 그 가치를, 그 권한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에게서 받았노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이 계명을, 이 계명인데 이것을 넘겨주는 계명을 설정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냐? 아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들인데, 하나님과 아들인데,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관계가 뭘로 만들어졌다? 이게 수직 개념이잖아요. 수직 개념이니까 이건 계명이잖아요. 계명. 저기서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저 두 존재 관계에는 뭐만 있어요? 계명만 있어요. 그런데 취하고 버리는 건, 내 생물학적 목숨을 취하고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넘겨받았다, 권한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건 원래 아버지의 계명인데, 아버지로부터 내가 넘겨받았다. 고로 내가
다른 의지, 다른 권한이나 다른 데 매이지 않고 내가 취하고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요 얘기가 이 형이상학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논란이 되고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형이하학이라는 건 온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학문이에요.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형이라는 것은 이상학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다. 왜? 물질 세계의 것만 가지고는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온전체 학문. 그건 라이프니치도 그렇게 설명을 변신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온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상학 학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헷가닥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 들어간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역기능 순기능 목자. 들어가서 마귀가 쫙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언 30냥에 갖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목사 말이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버릴 권세도 내게 있고 취할 권세도 누가 있다?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생물학적 목숨 자체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명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통으로 턴키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누가 어쨌다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목숨에 관계된 얘기예요. 생물학적 목숨에 관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받아서 내가 모신 그 존재가 된다면은 이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로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자식이 판검사에 합격했든 말았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산자라야 알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양을 위해서 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늘의 보좌의 구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이었는데 계명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그러면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뭐 하는 것은 버리고 취하는 것이 생물학적 목숨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내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가 빼앗아 빼앗기는. 어떻게 땅으로 기는 뱀처럼 자기들이 배만 채우냐 이 말이거든요. 배만 채우냐.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고 20절에서는 이렇고 다 다르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리의 말씀이에요. 이 공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리입니다. 공리는 어디에서나 진리는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값으로 존재합니다. 이 같은 값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이리가 덕슬 그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